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드려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보좌의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시계를 주는 매일 제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간과 함께 주님께 제일 올려드릴 때 깊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one
꿈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기도드리실 때 이제 계속되고 있는 출애굽기 시리즈에서 다 함께 기도드릴 텐데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재앙이 되는 그런 말씀을 찾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선교 캠프가 2달 정도 나왔는데 이 선교 캠프를 단지 시간을 때우고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역간에 항상 건강 챙겨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준비하신 원고 드리면서 전도가 191장 내가 너에게 우리가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자들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기특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복을 이 땅에서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중보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주 오늘 단신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부흥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5번의 집회였는데요.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부흥회 기간 중 출석 스티커 5장 이상 모은 분들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출석표를 다효선님께 제출해주세요. 앞으로도 은혜 받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중고동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연습회의가 있습니다. 성모캠프 준비를 위한 중요한 논의들이 있으니 임원들과 선생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1층 세미나실입니다. 6월 스타벅스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입 시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헬프데스크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스타벅스와 함께 기독교 문화를 가까이 하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캠프는 선교를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데요. 각자 지원한 분야별로 모여서 연습과 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중고동부실에서 1차 모임을 갖습니다. 선교캠프 3년 시청을 하신 모든 분들은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단신이 어느덧 90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중고동부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통이 되겠습니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께서도 예배가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달리기를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그룹입니다. 74번인데 제가 읽고 하고 잠시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그룹입니다. 74번.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산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될지 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또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되는 거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잘 세워져야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주일 오전에는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뭐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는 길은 크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길이 두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길. 하나는 이제 최단거리 직선 코스였는데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4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걸리면 가나안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 코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이 직선 코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호전적이고 강한, 그러니까 전쟁을 즐겨하는 군사력이 강한 민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직선 코스를 가게 되면 이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땅을 통해서 가야 된단 말이죠. 직선으로 가게 되면 거기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뭐 가자라는 곳인데, 하여튼 거리는 가까운데 잘못하면은 그 동네에 지나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뭐 나라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전투를 좋아하고 힘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한테 이렇게 뭐 얻어 터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가 한 60만 명 정도 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하면, 뭐 노인들까지 하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대규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규모인데 일단 사람이 많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애굽에서 그냥 나오지 않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은근 폐물 이런 거 엄청 얻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좋은 사냥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이게 강한 놈들인지 약한 놈들인지 견적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진이 딱 보면은 저건 이제 고수다 하수다 이게 딱 나오듯이 싸움 좋아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전투력이 강한지 약한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인원은 참 많은데 뭐 은근 폐물도 막 갖고 있고, 근데 보니까 웬 오합지졸들이 힘은 하나도 없어 보이고 재물은 많고 노예로 부려먹기 딱 좋은 뭐 이런 애들이 코앞으로 지나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야 이러면서 몸 좀 한번 풀어볼까 뭐 이러고 이제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이제 막 노예 생활을 바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아비규환, 그죠? 우왕좌왕, 혼비백산,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그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얻어 터져가지고 장정들은 뭐 거의 다 죽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다시 노예가 되게 되고, 이제 어쩌다 이제 운 좋게 도망친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 이게 뭐냐?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느니 애굽에 다시 돌아가지고 그냥 종놈으로 사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이러고 이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선 코스, 단거리 여기로 인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이렇게 붙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도록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길이 뭐냐? 첫 번째 길은 지름길이라고 했죠. 한 4, 5일 정도면 직선 코스였는데, 두 번째 길은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돌아가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먼 길, 광야 코스가 있었는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가까운 길이 좋고 지름길이 좋고 빠른 길이 좋고 편안한 길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도 그저 쉽고 편한 길 이런 걸로 가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 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쉽게 가다가 어려움 만나면은 한 방에 훅 가니까 피해 가게 하시는 거죠. 또 그동안 돌면서 준비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은 길이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생각으로 높으신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지름길을 놔주시고 그거 막으시고 일부러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비효율적이게 하시냐, 왜 자꾸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하시냐,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향하신 무슨 계획이 있나 보구나, 내가 지금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일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차근차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의 길, 광야의 길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챙겨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19절에 나온 데 한번 같이 보세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그 요셉이 죽기 직전에 했던 유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이 있는데 거기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 일이 벌어질 때 그때 그냥 가지 말고 애굽에 내 유고를 버려두고 하지 말고 너희가 나갈 때 가지고 가. 이런 유언을 남겼었거든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또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책갈 해주시고 창세기 50장 한번 앞으로 이제 넘어가면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인데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조상들한테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은 애굽이 아니었거든요. 이 약속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말씀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애굽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사람들이 아니다. 영원히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반드시 떠나게 될 것이다. 요셉은 이것을 믿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떠나게 될 때 반드시 떠나게 될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떠나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 내 유고를 챙겨갖고 가라. 같이 가게 해라. 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내 뼈라도 가기로 소망하는 이런 유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유언이 있었던 게 한 350에서 36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거의 한 4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유언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전해 내려왔던 것이죠. 누가 계속 전했으니까 이 얘기가 계속 이 유언이 전해져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그 유언을 믿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했던 이 유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요셉의 유언대로 유고를 챙겨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4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전해지고 그래서 모세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져서 결국엔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넘겨갈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알려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것이 잘 박힌 못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24시간 동행하시는 것,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다 보내시고 뒤에서 뭐 팔짱 끼고 구경하시고 니들이 알아서 해, 문제 벌어지면 니들이 해결해,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직접 인도하시고 함께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서 우리 앞서서 가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낮에는 엄청 뜨거운 곳이지 않습니까? 사막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밤에는 어때요? 또 엄청 추운 곳이 바로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엄청나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땅, 여기가 바로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셔서 구름으로 갈아주셔서 괴롭지 않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을 보내죠. 불기둥으로 그걸 변하게 하셔서 기온이 뚝뚝 떨어져갖고 추위에 덜덜 떨 텐데 그러지 않도록 불기둥을 비춰주셔서 추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절묘하게 필요한 것으로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도록 하셨다. 이동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광야라는 곳은 특성상 낮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동을 못한다고. 사람들이 뭐 열사병에 걸리겠죠. 탈수증나도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 노인, 뭐 여성분들, 뭐 신체적으로 이렇게 약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혹하게 내몰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서 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광야라는 곳은 낮엔 너무 더워가지고 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여행자들이나 유목민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하여튼 뭐 텐트를 치던지 뭐 오아시스 같은 거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더위를 피하고 움직이지 않고 서늘해지는 저녁이나 야간에 주로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보호하셔서 인도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밤에도 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낮에도 쉬지 못하게 뭐 밤낮으로 이렇게 뭐 몰아붙여가지고 이동만 시켰다, 강행군 시켰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엄청 빡세신 분이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광야라는 곳 자체가 낮에는 이동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과 여건을 다 초월하게 하셨어요. 초월하게 해서 뭐 필요하면 낮에도 이동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밤에도 이동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주시고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한계 이런 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상황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시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모습이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죠.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있었던 이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빙 돌게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쭉 이제 일부 정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성경을 쭉 보면은 이 40년의 기간 동안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셨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별의별 일들 다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착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그래도 그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주제가 유턴이지 않습니까? 유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뒤돌아서 가면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방향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등 돌리고 서 있다 보면 방향을 다시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4일이나 5일 정도 걸리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죠.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뺑뺑이 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잘 아시고 오히려 내가 당할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돌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다른 어떤 내가 볼 때는 지름길 같은데 그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던 것, 이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적시에 절묘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멀리 떠나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혹시 내가 그런 인생이라고 보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하나님께 지름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어려운 피할 하시는 스테이시에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끝나는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요셉의 이름을 듣고 나왔습니다. 선생님과도 자매를 지난 후에 그 경험을 기억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문의 뜻을 따라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중간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일, 5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오히려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볼 때는 지름길 같은데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또 빙빙 돌게 하시는 것을, 그런 인생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400년 정도 전에 했던 유언인데 그것이 쭉 이어져 내려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국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먼저 앞서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말 적시에 절묘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구름 기둥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불 기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등 돌리고 돌아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나이다. 나를 도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스티커 이렇게 모았던 학생들을 반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혹시 나왔는데 스티커를 못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그 10시 반에는 아까 안시에서 나왔듯이 선교 캠프 준비 1차 모임을 하게 될 텐데 선생님들 10시 반 회의는 없으시고 다
다 여기 같이 모이시면 되고 선교 캠프에 가려고 신청한 학생들, 봉사 신청하고 참가하기 이렇게 신청했던 학생들 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10시 반에 모여서 이 선교 캠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 좀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책 신청하셨던 분들 스타벅스 저 뒤에서 찾아가시고 책값을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내서 못 산다 이런 친구들은 뭐 문화상품권 교회에서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시면 특별히 없으시면 금방 공부하시고 10시 반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습관으로 몸이 다